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데이빗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려 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의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님에게 이를 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지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들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녀이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종 바이러스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개우선한데요. 저희 우리 박동철 집사님께서도 지난주 베트남에 가셨는데 그 갔다 오신 그 코스에 확진자랑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혹시나 싶어서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다. 증상 있는 거 아니신데 그렇게 해서 오늘 자리에 같이 못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같이 사시는 그분도 같이 못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도 지금 본당과 2층에 보시면 이렇게 현관을 열시면 그 앞에 장의자나 저 위에 테이블에 에테놀로 만든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셔도 되겠고 화장실에는 손 세정제를 거품빈을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좀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본인 상태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원인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거나 우리에게 해로가 될 경우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많은 경고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옆에 PPT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물건 사다 보면 담배 가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섬뜩해요. 왼쪽에 보면 흡연은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가 상한 걸 보여주고 또 흡연은 구강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막 저런 것을 이렇게 담배 가게 그려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래도 피고 싶으냐 뭐 이런 경고인데 어떻습니까? 피시는 분들은 이까지 끝쯤이야 뭐 이런 피시잖아요. 경고를 무시하고 피시는데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수영 금지 표시판 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수영 금지 표시판 왜 그렇습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수심이 깊어진 곳이 있거나 이렇게 물살이 센 곳에 잘못하면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고판이 있는 겁니다. 물이 좋은 곳에 물놀이하고 싶은 마음에 다 누구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위험한 곳에는 저렇게
위험 표지판이 있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또 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산 금지, 이렇게 출입 금지 구역이 있는데,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산이 금지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산의 휴식면이나 아니면 뭐 산불 조심 때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산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붕괴 위험이 있거나 비 오는 후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면 길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등산로였지만 사고가 많아서 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조심해야 될 경우 있을 경우는 또 경계판을 세워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시다가 여러 가지 갈래길에 나오면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산불 조심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산악회에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끈을 매두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산행로입니다. 그냥 막 더 매달아놓은 게 아니라 산을 가다가 길이 갈리면 그 이종표인 거죠. 그래서 산악회에서 이렇게 산불 조심이나 뭐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갈림길에서 그 리본이 달린 쪽으로 가시는 게 정상적인 산행길을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이정표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시면 되겠고요. 산에서도 그렇겠고, 혹시 다음 사진 보시면 혹시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표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뢰밭 앞에 출입 금지. 저희가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되죠. 잘못하면 지뢰가 터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데는 철책도 쳐놓고, 그리고 아니 이거 왜 쳐놨어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봐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뢰밭 이게 다 써놓는 겁니다. 그래야 안 들어가겠죠. 물론 절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독극물은 이렇게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 중에 약이 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특별히 이 독극성 있는 약은 주의하라고 이렇게 독극성 표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그런 경고판이 있죠. 자, 이런 경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가, 그죠? 위험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해로운 겁니까? 유익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준 것은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만약 이런 경고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지 못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이런 경고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경고,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리위를 안전하게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7장은 이제 모세오경의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에게 새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 언약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런 주의의 말씀으로 축복을 명하시고 저주를 명하시고 있는 장면이 27장, 28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에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신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복도 명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시면서 경고에 경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참 인상 깊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12가지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저주와 축복, 저주. 그래서 이 축복이 저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될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속에 오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인생,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한 8배, 분량으로만 봐도 한 5배 이상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참 연약한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복되게 살아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판을 세워두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야, 저쪽은 물이 좋겠다 싶어 가려는데 입상금지 탁 경고판. 아, 왜 이러지? 또 옆길로 가려고 보니까 저 길에도 입상금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딱딱 막아놔서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저주의 말씀, 그렇다면 내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12가지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6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의 부모 공경의 말씀이 나오고, 또 오늘 12가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부모에 대한 말씀 언급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공경하고 섬기게 해놨는데, 그런 부모님마저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처벌하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이웃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보시면 장애인, 약자들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약자들을 우리가 잘 대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공의를 어긋나게 하는 것, 이렇게 송사를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아서 고아나 과목객, 나그네, 그 당시로 보면, 요즘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또 내용을 보시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짐승과 교반 이런 것도 있고 근친상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성적인 범죄 역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연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성적인 것이 정말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그런 죄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24절에 보시면 이제 저주, 살인,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마지막 12번째 저주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그런 말씀인데요. 26절 한 절만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26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런 의미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성경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우리가 알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막 실험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랑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사망의 옷을 건져내라 애통해하면서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만 보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도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야 되는 것 뭐 이렇게 성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주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뭐 그냥 죄가 뭐 죄인지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너무 이렇게 낮춰놨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행해야 할 일들에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다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의 집을 세우는 그런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일두가 되어 있는데요. 28장 그 20절 이후에 되면 더 많은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은 개인적인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면 20절부터는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소개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런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몸을 두고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간상으로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이렇게 눈을 한번 쭉 훑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사 망하며 속히 파멸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데 어떤 저주를 가져오냐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아서 혼란과 책망, 망하게 된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의 직장에서나 하는 일들이 결국 망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뒤에 다시 소개되는데요. 21절은 질병에 대한 예의가 있죠. 21절뿐 아니라 22절에도 연병, 그 다음에 폐병, 열병, 염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폐렴 계열 아닙니까? 질병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린 그런 기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노시 되고 땅 아래 땅이 철이 될 것같이. 그래서 24절에 비 대신 또 설상가상 이렇게 비가 나서 땅이 바짝 메말랐는데 비는 안 오고 티끌과 모래로 그 땅이 더욱더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근이 임하고 또 질병이 임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저주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25절 이하에 보시면 전쟁의 참혹상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25절에 보시면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6절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도 없다. 그렇게 그 참혹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정말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2세대가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 1세대처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 다 죽어갔던 같이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 축복을 선택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데 주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8절에 이런 모든 결론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58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저주의 이유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을 다 직행해라.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의 당한 상황들이 하나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닌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수고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라가 경제가 그렇고 상황이 이런데 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반대로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아니면 내 능력, 한계 이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이것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유일한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우리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체력들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살펴보는 것이 맞겠고 또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교회관 앞에 바로 섰을 때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향해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경기가 어렵다. 정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말 주요 이렇게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기근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얻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지금 무한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12번째 확진 환자까지 나왔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늘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중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나 열이 나요 아니요 이것만 써내면 특별한 검사 없이 그냥 계속 입국이 됩니다. 3월이 되면 각 대학마다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우한에서 이렇게 데려온 동포들은 아산 쪽에 이렇게 격리시켜놓고 지금 따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그런 수용하고 격리시켜놓아야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질병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3월 위기설이라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할 그런 전쟁의 우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 요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좌우 진영에서 서로 가짜 뉴스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반은 가짜입니다. 여지껏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이 속임수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거짓에 대해서 아까도 보면 이웃을 향한 속임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해서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번째 보시면 2015년 2월 6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은 간음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이런 범죄가 늘어는지 모릅니다. 형법상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4월 10일에 낙태죄도 폐지돼서 이제는 낙태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해줄 수 있고 오히려 낙태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의 양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 혐오방지, 인권조례 이런 걸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심상정 의원과 우리 기독교교회의 인사들이 만나서 담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잠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런 죄악들을 보면 더 이상 죄가 관영하게 되면 이 나라에 임한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를 탐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음란한 시대 그리고 성적인 죄에 대해 계속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큰 하나님의 죄이고 그만큼 큰 심각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될 때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임할 진노를 우리가 막아서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경고가 어찌하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누가 내 앞을 가로막아줬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저주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저주의 경고는 십자가입니다. 다음에 십자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이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고통은 이 십자가가 무서운 이유가 그냥 총살이나 다른 사형법 같이 그냥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일주일 넘게까지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끝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 끔찍한 십자가 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그때 하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경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될 운명이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기만 한다. 너희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통해 죄값을 다 지불했다.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짓고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경고를 듣고 정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경고 앞에 주님, 내가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함으로 주님 제게 임할 그 마지막 저주, 그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근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혹시 여기 보험 들어보신 분 좀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병이 나서 보험 들면 보험을 넣어줍니까? 넣어줍니까? 안 넣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죽고 나면 그 후에는 보험 안 받아주는 것처럼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 때가 기회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죄의 형벌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도 경고하시는 그 주님이면서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복된 인생 사시고 마지막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기회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라고 하신 것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늘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